3월 말과 4월 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주현절과 또 사순절 이어서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지는 축제와 고난의 절기가 함께 섞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앞으로 향후 3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사건들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영적 토대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현재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원형들, 성경 말씀에 언급된 기독교가 현재와 같은가 물어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성형화된, 즉 잘못된 얼굴을 갖추고 사는 오염된 기독교의 모습을 함께 아파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순전한 기독교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되새김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가 그립다. 자, 기독교의 원형인 순전한 기독교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단을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오전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순절, 즉 주연절 지나서 사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난절기를 맞이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합니다. 분명 모든 성도에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과연 그런 감격과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진정 현재 기독교는 고난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정말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아파하면서 이번 주간에 묵상한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우리한테 뭘 말씀합니까? 아무리 바쁘지만, 아무리 시대가 의심과 또 교회가 타락을 통하여 모든 자에게 비판을 받고 살지만은 믿는 성도라면 십자가 앞에서 왜 그분이 오셨으며, 왜 고난당했으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당신 몸을 제물 삼아 세상인 그분께서 제물 되어 죽으심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생과 의한 선물을 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이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교회 나온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우스운 또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김 목사야, 예, 제가 있습니다.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고 마음으로 감동을 느꼈는데 성령 깊은 곳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지요. 사람이 오후 4시가 되도록 그 누구한테 고맙단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 못했다면 너 하루 자산관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후 4시가 됐어도 누구한테 내 입에서 어떤 말 나간 적이 없다고요? 고마워. 또 어떤 말을 못 들었습니까? 고맙다. 이거 하루 잘못 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깊게 생각했다면 주님이 구하 돌보시고 소경에게 아픔을 전달하시고 또 늦바른 양을 건지시면서 모든 자에게 뭘 줬습니까? 고마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모든 분들은 뭘 느꼈습니까? 마음속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성도가 무엇이냐? 예수를 깊게 생각하여 믿음의 경지에 올라간 성도가 어떤 자냐? 고마움을 아는 자, 고마움을 주는 자, 또는 그에게 고마움을 듣는 자입니다. 순간 제 마음이 많이 아팠답니다. 많이 죄송했다는 거지요. 부부 사이에도 고맙다는 말이 인색하다는 거예요. 성도 사이에도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고마운 적이 없고 상대방도 고마운 적이 없다는 거지요. 고마운 것을 못 느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고마움을 경험했다고 치면 그는 말할 거예요. 고마웠다고, 참으로 감사하다고요. 이런데 오후 4시가 되도록 한 번도 내 입에서 누구한테 고마웠어 또는 누구한테
고마웠습니다는 말을 못 들었다면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울적한 마음을 갖고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을 든 여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 든 여자가 누굽니까? 어머니지요. 어머니. 카피라이터 정철 씨의 글인데 읽다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이게 예수구나. 자, 한 어머니가 한 남편이 어느 날 식당을 찾아갑니다. 밤에. 그 식당집은 여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지방기 많은 이른바 햄버거라든가 또는 튀김들 또는 뭘 파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삼겹살 같은 이런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도 사실은 그런 음식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서 일부러 저녁을 시켜 먹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고 그 집에 일하고 있는 내 딸이 알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특히 엄마는 내 딸이 알바할 때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마음의 염려가 있어 식당을 찾아간 거예요. 자,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딸이 갖고 왔겠죠, 여러분들. 사실 먹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딸이 어떤 손님을 만나는지, 어떤 주인에게 어떤 학대를 받고 사는지, 칭찬받는지, 또 어떤 손님이 내 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인지 이걸 보기 위해서 가본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딸이 열심히 일합니다. 아는 채도 않고. 그런데 딱 바라보니까 이제 바빠진 거예요. 이제 사람이 밀려오니까. 이러니까 테이블에 음식이 쌓이고 테이블 수거할 때 여러분들 휴지 쪼가리, 누구는 여러분들 아이 기저귀 넣고 가게, 이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 바라보니까 내 딸이 불쌍한 거예요. 한가할 때는 딸이 안 바빴는데 저녁 식사가 되니까 손님 밀려왔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수없이 쌓이고 이걸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한 내 딸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순간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누가 휴지를 먹다 놓으면 그거 버리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 힘들까 봐. 그리고 누가 나갈 경우에 의자가 한 번 있으면 몰래 또 의자를 또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딸아이가 이만큼 쌓인 걸 갖고 설거지 가는 것이니까 쓱 몰래가 주방에서 설거지 도와주더랍니다. 주인 볼 때는 놀란 것이 아니겠어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안 먹던 햄버거를 끝까지 먹는 것 아내가 물어봤답니다. 살찐 데는 안 먹는다면서. 여보, 이거 남기면 내 딸 설거지가 더 많아져. 내 딸 설거지 많아질까 봐 내가 안 좋아하는 기름기를 다 먹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순간 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래요. 늘 어머니는 고통도 불편도 감수한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딸의 어떤 짐을 덜기 위해서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을 끝까지 먹고 이걸 남기지 않고 그릇도 정리해주고 몰래 책상도 정리해주고 의자 넣어주고 그리고 몰래가 설거 도와주고 있는, 그게 어찌 보면 과잉보호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이 땅에서 제일 큰 우산 든 자거든요. 비 맞을까 더위 맞을까, 때는 우산대로 양산되어서 내 딸에게 어떤 고통을 줄까 봐 이걸 온몸으로 막는 것이 어머니와 부모가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말하는 거죠. 신도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요. 주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당할 모든 하나님 앞의 저주를 당신 몸으로 받으셨고 우리가 당할 모든 정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외면식의 십자가 죽으시고 철저하게 죄인의 대표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대성물로 당신 목숨을 들여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십자가 고통에서 당신께 도받은 자가 예수를 주이라 외칠 경우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한 걸 모르니까 아버지 무지하니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주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고난절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하루에 몇 번씩 고맙다는 말을 했으며 몇 번씩 누구한테 우산이 되어줬으며 몇 번씩 그를 위해서 나의 불편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구의 편함을 위해서 불편도 몸으로 습도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걸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 글이 재밌어요. 그렇게 딸을 아끼는 엄마가 딸에게 서운할 때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왜?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이 딸내미가 엄마를 고마워하다가도 남자친구 생일을 기억을 하고 선물 준비하면서 엄마 생일 넘어간 거예요. 순간 엄마는 뭘 느꼈습니까?
내 딸이 변했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물론 속마음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 딸을 아끼지만 평생 딸이 엄마 곁에 있지 않잖아요. 딸이 이제 남자 만나, 여인 만나, 또는 애인 만나 교대할 것이고 엄마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옳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벤져스 영화 알죠, 여러분들? 배트맨 영화 알죠, 여러분들? 슈퍼맨. 그 히로 영웅 나오는 영화는 반드시 악당이 등장하죠. 우리가 보통 빌런이라고 그래요. 빌런은 뭡니까? 악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에게는, 이 땅에서 딸 위에 제일 큰 우산 준비한 엄마에게는 누가 빌런입니까, 여러분들?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잡고 사는 거예요. 순간 이걸 볼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부 삼아서 딸 삼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모실 때입니다. 즉 빌런이 등장할 때입니다. 어떤 빌런? 이른바 기독교의 가장 순수했던 모습을 깨는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구원도 혼합주의가 있고, 교회가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가 혼합이 되었어. 기독교가 이른바 싱크레티즘,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기독교의 순전히 깨지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여자에게 생긴 남자친구처럼 빌런 되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순전 좋아하십니다. 청결한 기독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언급된 그 온영 기독교, 이걸 좋아하는데 현재 많은 기독교 안에 너무나 다른 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기독교를 해치는 밀런들,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세속주의 같은 이른바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회색시키는, 이걸 파괴하는 잘못된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기독교인 양 행사할 때 하나님은 딸을 빼앗아간 남자가 미운 것처럼 아버지 마음에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믿는 성도 각자를 지키려고 큰 우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믿는 성도가 딴 데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시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각할 시간에 다른 걸 생각을 하고 예수 바라볼 시간에 다른 걸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딸 빼앗긴 엄마처럼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왜? 이것이 바로 밀런이니까, 악당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성도의 게으름이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죠. 예배할 때로 딴 춤을 피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로 딴 생각으로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하나님 볼 때는 뭐죠? 빌런이 와서 내 딸을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길 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상 문화가 진리인 양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과 손을 잡아서 세상에는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해질 경우에, 교회가 세상 모두가 섞여서 본질을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 마음을 아파서 빌런에게 당하는 엄마처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설교예요.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40년 지났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 사건을 통해서 애굽 땅을 나왔던 1세대가 다 죽었고요. 애굽 땅을 나온 이후에 광야에 태어난 2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그들이 장성해서 지금 어디 앞에 있냐면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 것이냐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우상을 경배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애굽 땅을 나왔던 그 시대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수많은 바신이 있을 것이고 아세라, 몰록신, 그리고 수많은 말도신이 많을 것이다. 이런 신들이 그 땅에서 주인 행사할 경우에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런 문화와 너희가 혼합되면, 그래서 여호와 종교를 너희가 버리고 딴 데 바라보고 빌런 같은 악당한테 딸 빼앗긴 엄마처럼 나를 분노케 하면 너희가 그 땅을 가도 복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왔던 백성들에게 그 땅 문화와 손잡지 마라. 그 땅 문화에게 통화되지 마라. 그 땅 문화에게 굴복되지 마라. 그리고 그 땅 문화를 닮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포도원에 두씨 뿌리지 마라. 두씨가 뭐죠? 섞어 뿌린 것이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밭을 갈 때 소나기 묶어서 서로 다른 거 묶어서 하나 만들지 마라.
세 번째, 옷 입을 때 네 옷이 양털과 뱃을 섞은 걸로 직장을 입지 마라 하고 세 가지가 이것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두 씨는 뭐죠? 다른 씨가 두 개가 합해지는 혼합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축은 뭡니까? 소원하게도 다른 것이 섞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배실과 양털도 다른 종류의 실이 직조가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걸 말씀할 때 상징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칵테일 별로 안 좋아해요. 썩는 것을. 기독교는 혼합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 진리가 혼합되면 말도 안 되는 교리가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한방교회 오기 전까지 어쩌면 과거 어릴 때부터 많은 교회를 다녀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교회랑 지금 교회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좀 성도가 성경을 덜 몰랐어도, 그때 교회 목사님들이 좀 지식이 없었어도 그때 기독교는 지금보다 순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식의 첨단을 걷고요, 수많은 영상문화들과 수많은 찬양들과 모든 것이 공급되어서 모든 게 완벽한 교회 같지만 이삭의 질문처럼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는, 헌금도 많고 행사도 많고 시스템이 좋은데 재물이 예수가 없는 이런 교회가 되고도 이것이 교회가 혼합되었다고 믿는 성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화 발달이 정말 다 좋은 것만 아닌 거예요. 진리는 진화가 없습니다. 진리를 500년 그대로 믿지 못하면 그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는 뭡니까? 포도원밭에 다른 씨를 뿌려갑니다. 포도씨만이 아니라. 그리고 밭을 경작할 때 소외 다른 것을 도움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옷 입을 때 화려하려고 양털 뱃을 함께 섞어서 이걸 입고 이 옷을 자랑을 합니다. 그게 본질을 깨트린, 순조치 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진보인 양, 이것이 마치 진화인 양 자랑할 때 하나님은 빌런처럼 이것이 바로 악당이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혼합주의 보겠습니까? 이걸 금지했습니다. 22장 9절 말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 뿌리 씨의 열매와 포도 수산을 다 빼앗길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아주 일상적인 사건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어떤 씨를 뿌리는 것이 원칙입니까? 포도씨입니다. 포도밭은 포도를 위해서 만든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간 농부는 바구니에 어떤 씨만 갖고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포도씨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포도밭을 들어갈 때 다른 씨까지 갖고 와서 두 씨를 섞어 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가, 숲을, 돌밭 위에 여러분들 옥토에 뿌릴 때 해석할 때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는 전통적으로 이사야 예언서를 교회와 유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포도원인 교회가 살려면 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포도원에 씨 뿌릴 경우에 말씀만 뿌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자칫 잘못되어지면 기독교 아닌 것을 말씀에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복음에 섞어서 뿌릴 경우에 포도밭은 포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른 결실도 못 되어서 이 밭이 황폐한 맹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 네 심장에 뿌려야지. 바알 땅에 군립했던 바알 종교와 다른 모든 신앙을 함께 덧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면 아버지가 이것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 두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자고 학교 선생입니다. 신학생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해석학을요. 그때 뭘 강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증거할 때 화려할 필요 없다. 화려하게 하지 마라. 말씀을 빛나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말씀을 가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진리와 부합되면 분명히 은혜 주신다.
말씀이 당신한테 맞아서 순전한 말씀이 되어서 그냥 포도원씨만 뿌려주면 성령은 그 밭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구원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포도원에 아버지가 두시 썩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어떤 씨?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한국교회는 이상한 씨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보겠습니까? 첫 번째가 따라서 여러분들 마하이즘. 이게 여러분 낯선 말 한번 들어보게 바라겠습니까? 마하이즘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1863년도에 이슬람 사제였던 바로 이 알라라는 그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스스로 알라라는 아이가 자기가 알라에트라는 빛의 아들로 자처하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듭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슬람 종교에 있던 바로 마베즘을 확장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마하이즘인데, 마하이즘 말이 뭡니까? 자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이 마하알라라는 거죠.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뭘 강조했냐면 이 땅에 1000개의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근원이 같으니까 어떤 종교를 우리가 섭렵을 해도 구원의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하이즘이에요. 이러니까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자, 이것이 바로 마하이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좋아요. 종교 갈등으로 전쟁이 많고 종교 갈등으로 민족이 싸우니까 종교와 근원이 같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너는 네 거 믿고 난 내 거 믿자, 이런 말이 종교 통일주의인데,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이제는 나누지 말고 우리 통합하자, 이것이 마하이즘이거든요. 이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래 한국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한 교단 만들자고요. 여러분 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많은 부분이 같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는 구원 교리가 다릅니다. 개신교는 이시책이 미루고 맞습니다. 예수가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영접하여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은사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가톨릭은 좀 다릅니다. 그런 성자의 기도와 마리아의 중보와 그리고 우리의 선행과 모든 것이 융합되어서 구원의 반과 행의 반이 결합되어서 완전히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톨릭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적 연합이 중요하지만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하이즘이 뭐죠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 근원이 같으니까 하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날 스님이 귀에서 목타가 치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탄절날 목회자가 절에 가서 축사하고, 그게 사회적 활동 볼 때는 참 아름다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말 것은 인류의 선과 의라는 사회봉사 같은 절대 가치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끼리들. 그러나 구원론만큼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구원이 있다고 믿어서 거기서 축복했다고 치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종교타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타원주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 각자에 있지만 종교마다 서로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고요, 유교는 노노공자고요, 불교는 마호메트고요, 이슬람은요, 불교는 석가 고토마시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름만 달라도 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하이즘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 종교타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각자의 예수가 있으니까, 이름만 다른 예수가 있으니까 다만 석가라 불렸고 마호메시아 불렸고 공자 불렸지만 실제는 같은 메시아다 하고, 그래서 그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종교타원주의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거든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그러면 뭔가 남에게 비판을 받고 편협되는 것이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까 네 종교 잘 믿고 내 종교 잘 믿자, 이러면 정말 고상한 논리 같지만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성령을 왜 줬습니까? 이번 성령 조리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받은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뭘 되라는 겁니까? 증인 전도자 되라고 한 거잖아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면 뭐하러 전도가 필요할 것이며 믿음을 지키려고 모든 죄종들이 왜 숨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간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길 걸어가도 구원이 있다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이런 말이 젊은 세대의 환영을 받으니까 일부 목사님께서 이걸推한다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 안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투어야 합니다. 왜? 그게 기독교가 살아온 이유니까, 여러분들. 바하이즘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종교 가톨릭이 하나가 되자. 여러분들, 저 그거 동의 못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말자. 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라는 말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또 뭐죠,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 이게 뭐냐면 니즘. 신이 이 땅을 창조했지만 창조 위의 신은 이 땅의 모든 섭리를 없이 자연에 맡겼다는 게 과학 원리예요. 그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 땅을 지은 창조주는 인정하지만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대사, 모든 일들은 우리는 섭리를 믿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걸로.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창조 위에 있다고 관여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믿는 성도는 어떤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모든 계획을 이끄시고 삶의 계획하시고 당신 뜻 가운데 역사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섭리와 경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는 사건이 아니라 섭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어요. 그리고 관여 않는데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3자인데 모든 성도가 이걸로 옳다고 또 믿는 부류가 왔다면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들?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하는 거죠. 포도원에 한 씨만 뿌리거라. 왜? 다른 실 뿌리여서 원래 씨도 죽게 만들고 그 씨도 결실 못 맞게 만드느냐.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라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담그는 내용과 진리가 성경과 부합이 안 되면 우리는 고발 명분이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간섭하지 않고 교만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언급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불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과원 세우고 과부도 올 수 있습니다. 카톨릭과 손잡아서 여러분들 사회 기획을 위해서 우리가 공의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구원 사건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원들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고가 여러분들 실패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이복 백성에서 노예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농사법을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원주민 가나안 땅 백성 농사 지었잖아요. 농사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죠? 하늘에 비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종교는 뭘 믿은 거죠? 비 내리는 바알을. 그래서 여러분, 바알을 경배하다가 다른 씨 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침공당하게 하시고 이방 백성한테 양식 뺏게 만든 모든 고통을 왜 준 것입니까? 그 땅을 주었건만 그 땅 가서 여러분들 두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뿌린 씨도 망할 것이고 소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고리 피우지 마세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기독교 고리 피워도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음끼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2장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자,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밭에 가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소와 나귀를, 결의가 뭐죠, 여러분? 결의? 같은 멍에를 묶어서 한 팀 만드는 거예요. 팀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묶어서 둘이 경작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지 말래,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랍 족성들은 소와 나귀를 묶어서 경작을 하거든요. 물론 소가 귀환이 간 것도 있겠지만 지금 백성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고 말씀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번 잘 보겠습니까? 하나 점검만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포도밭에 두 씨를 뿌린 이유가 뭘까? 더 많이 얻으려고 두 종류를, 이렇게 탐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도 탐욕을 금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음에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묶어서 밭을 경작을 금지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먼저 구약에 언급된 정결법에 의하면 소는 되스림을 합니다. 그리고 말굽이 있고 갈라져 있다는 거죠. 정결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는 제사에 쓰일 만큼 정결 짐승으로 규정이 되었지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죠. 이것을 묵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는 성을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방법과 이 땅의 세속 방법을 묶어서 당신의 성공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즉 소는 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은, 나귀는 제물이 없다는 거죠.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을 묶어서 목조이지 말라는 말이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나귀 볼까? 나귀. 소는 우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는 어리석지만 잔기가 많다고 그래요. 히브리 민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이서구가에도 나오는데 좀 내용을 변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귀하고 소가 한 주인 밑에 있어요. 물건 나눈 조건으로 왔는데 주인과 밑에 있는 나귀와 소가 있었는데 나귀가 얼마나 잔기가 많은가 한번 보기 바라겠습니까? 어느 날 주인이 짐을 옮기려고 약 어깨에다가 짐을 이고 온 거예요. 소는 가만히 있어요. 주인을 매겠다고 수에다가. 근데 나귀는 딱 치다 보니까 주인이 메고 왔던 어깨에 한쪽 기울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무거운 거예요? 기운 쪽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오른쪽 거예요. 뭘 매겠다는 거예요? 가벼운 쪽을. 주인이 딱 바라보니까 요놈 봐라.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짐을 옮깁니다. 이때는 어깨가 기울지 않도록 똑같은 걸 맨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걸 맸을 경우에 한쪽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딱 맸는데 이쪽은 쇠구슬, 이쪽은 여러분들 깃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쇠구슬은 좀 모양이 작고 이건 크니까 저번에 가벼운 거 뒀던 나귀 녀석이 딱 주인어깨 바라보니까 조그마한 자루가 있고 큰 게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조그만 게 딱 잡고 딱 어깨 매보니까 여기 쇠가 들어가 있는 거죠. 큰 거는 뭐가 있어요? 깃털이. 그러니까 한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화가 단단한 거죠. 주인 날 속이느냐고. 세 번째 딱 보니까 주인이 이제는 똑같은 거 갖고 온 거예요. 어깨에다가. 이쪽은 소금, 이쪽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쪽은 여러분들 소금, 이쪽은 바로 솜.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는 어깨에 기운 걸로 택했던 말, 두 번째 그 나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작은 거 택해서 봤던 당했던 말이 신중해진 거죠. 딱 바라보니까 똑같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딱 한번 쑥 눌러보니까 소금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무거운 거야 하고 그러니까 솜은 가벼우니까 이걸 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는 그냥 주대로 어깨에 맸다고 그래요. 길 가다가 비가 왔네요. 그래가지고 두 놈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허우덕거릴 때 소가 맸던 소금은 다 녹아서 반밖에 안 남아서 가벼워지고 솜 맸던 말은 무거워서 가라고 죽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말씀하는 것이냐면 소와 나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는 야곱처럼 꾀를 세척 방법을 갖고 목적을 취득하는, 소는 주어기를 걸어가는 우직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넓게 보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소와 나귀는 어울릴 수 없는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왜 강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면 분명히 바알을 경배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있을 것이다. 이익을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이익 때문에 약한 자를 핍박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약탈하는 이런 문화가 있을 경우에 너희는 구할 돌보고 약자를 돌봐주었던 신의 정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런 삶을 네 삶에 연결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믿는 성들은 나귀와 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성들은 여러분들 소의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익을 얻기 위해 조급하다가 편법을 쓰면
결국 여러분들 이런 발뒤에 여러분들 찍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과 야곱 바라보세요. 다윗은 왕으로 선택 입은 이후에도 바로 왕이 못 됩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15년 이상을 도박을 다니는 거예요. 이런데 다윗이 사울을 제끼고 왕 될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굴에서 숨어있던 다윗을 모르고 홀로 사울 왕이 2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다윗이 뭐 했습니까? 겉옷만 베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뭐죠, 여러분들? 물통만 살짝 빼셨다는 거죠. 그러면 물통을 빼앗고 옷 뺄 정도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안 죽여요. 그리고 잠 깬 사울이 굴박을 나갈 때 나와서 사울이 앞에 다시 울면서 말합니다. 이게 내 진심이라 다시 울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했느냐고. 내가 이런 말이 없다 그럴 때 사울 왕이 뭘 하는 것입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죽이고도 결국 다윗은 길바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을 경우에 피 안 흘리고 왕이 되어서 그 정통성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태타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면 아무리 정당한 직일지 몰라도 사울 왕을 추종했던 많은 지파는 다윗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피 흘릴 왕이니까. 어떤 게 옳은지 다윗에게 구라의 군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줄 길 줬다고 충동을 했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와서 지금 죽이면 당신의 고라 끝난다고. 이럴 때 다윗이 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그 많은 족을 내 임의로 죽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왕이 급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귀의 방법, 이 땅 모든 자가 선호하는 피해 방법과 구태의 방법을 갖고는 정권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마음은 귀한 거 맞아요. 소의 마음 맞습니다. 형이 간과했던 장자권을 삼하는 마음은 소의 마음, 깨끗한 마음 맞는 거죠. 이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형을 기만하고 엄마와 협잡을 해서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기만하여 그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방법이 뭡니까? 나귀의 방법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살아갈 때 소와 나귀를 묶어서 목줄 성취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돌아올 때 형한테 다 빼앗기잖아요. 야복강에서 다 죽어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방법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디 가도 옳게 가야 그게 소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우스운말이 같지만 어려운 게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3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가 반찬 없이 설익은밥 먹는 거. 반찬 없이 뭘 먹어요? 설익은밥.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쉬워요? 쉽구나. 2번째가 물 없이 가래약 먹는 거. 물 없이 뭘 먹어요? 가래약 먹는 거. 3번째가 더 어려워요. 말도 안 통하는 상대하고 3시간 대화하는 거. 말도 안 통하는 성도하고 3시간 대화하는 겁니다. 그 어떤 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먼저지 뭘. 어때? 이걸 위해서 무슨 방법 가려. 이런 작업 해보실래요? 어떤 경우든지 잘 보세요. 나귀의 방법 통해서 목조 이겼다는 이런 성담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참느냐고. 여러분 왜 화못 내느냐고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분노는 필요하지만, 따라하세요. 분노는 필요하지만 나보다 강한 자에게 분노하라. 여러분 분노하려면 나보다 센 자한테 분노하세요. 여러분들 약한 자에게 분노하는 것은 화풀이하는 겁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갑질들, 권력자 어떤 자십니까? 모두들 분노하고 이 땅 방법 수단만 안 가리고 복을 취하겠다고 여러분 야곱의 길 걸어갈 때 주는 말씀하는 거죠. 지금 너 소 나귀 묶어서 박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내 인생밭을 경작할 때 나귀를 입장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와 함께 묶어서 밭을 경작하는 정기를 선택할 때 아버지가 그 방법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적에서 나면 방법이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느껴봅니다. 어떤 분은 매일 당해요. 근데 복을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은 매일 빼앗아요. 근데 늘 가난해요. 그거 왠지 아십니까? 후자 그 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한 방법의 하나의 선택을 나귀의 방법을 섞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와 나귀를 묶어서 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눈물과 피해를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내 이익에 몰두가 되어서 세상에 쓰는 방법을 다 도용해서 교회가 함께 움직일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8년 전에 한 설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방법 옳은가 옳으심을 아멘하시고 옳지 않으면 이러고 침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목사님께서 어느 학교에서 체육회를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교무처장이 장로님이세요. 다른 교회. 그래서 전화 딱 갔은 거예요. 장로님 A 목사입니다. 예, 이번 창립할 때 우리 교회가 기교회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하고 싶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쭉 보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른 단체인데 불건가 봐요. 그 청년들이 여기 미리 예약을 했네요. 끊었어요. 목사 그 다음 다시 찾아갑니다. 그 교회를, 그 학교를. 장로님, 하나님이 귀합니까? 저리 귀합니까? 어떻게 제가 한마음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여기서 체육대회할 때 정말 당신이 장로라면 그걸 취소시키고 우리 걸 해주고 싶지 옳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그부 교부처장 장로님께서 불교단체 전해가지고 취소사실을 알려주고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쳤다며 목사님 광고했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이게 옳은 방법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종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권리 빼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군가를 밟고 내가 이기는 것이 승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믿는 성도가 소와 나귀를 왜 묶어서 규정할 수 없느냐? 왜 정결 부정을 왜 우리가 함께 묶지 못하는 것인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한 밭에 두시 뿌리 혼합주의를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목적지를 위해서 소와 낙이라는 것을 함께 묶어서 낙의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보겠습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9절 말씀도 같은 말이 나와요. 레위기 19장도 이런 말씀 나오죠. 19절 말씀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여러분들?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란 말이 한번 등장하는데 같은 말일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옷을 입었는데 양털과 배실로 함께 넣어서 직전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갑니다. 예쁘려고 입는 게 옷인데 두 종류의 다른 실을 섞어서 만 옷을 입지 말란 말이 뭘 금하는 것인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실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뭘 입었습니까? 배옷을 입었어요. 그때 배옷은 속옷을 입지 않고 그냥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옷의 깔깔 삼이 피부에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옷이 없이 입는 것이 바로 배옷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언제 입냐면 주 앞에 참여할 때, 국가가 위기를 맞이할 때, 금식할 때 이걸 입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옷은 뭘 상징하냐면 아버지 앞에 의의 세아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털은 뭐죠 여러분들?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백성을 탈취하고 이익을 취득했던 이런 잘못된 부양자가 입었던 신하살 외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속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누구의 것을 빼앗아 내 권력을 채웠던 탐욕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장들은 성소들 갈 때 양털을 못 입거든요 여러분들. 땀도 차지만 이것은 뭡니까? 탈옥과 탐욕의 상적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는 거 보세요. 너 옷 입을 때 옷은 생활이니까 네 생활의 방식 가운데서, 즉 아버지 앞에 배옷같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맑은 영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양털같이 사치와 탐욕으로 네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인가, 이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옷 입는 거 참 좋습니다. 옷이 낙이란 말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해도 여러분들 웃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안 웃어도. 왜 여자는 군대 안 가죠 여러분들?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송자매님, 여자 왜 군대 안 가요? 여자 군대 안 간 이유가 하나 있답니다. 남자들은 2년 몇 개월 동안에 뭐 입어요? 군복 단벌이죠. 단벌로 여자한테 입대해서 살려고 하는 여자가 다 타령한다. 여자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옷을.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문제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양털 속에는 무엇이 함유되어 있냐면 사치와 탐욕이에요. 배옷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는 아버지 앞에 거룩한 채 하다가, 어떤 경우는 밖을 나가 탐욕을 부리고,
주일 끝나고 밖을 나갈 때 양털 입고 나서 이 땅 모든 것을 내 방법으로 탐욕을 채우고 주일 와서 참여하는 이런 변덕적인 기독교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앤디 오월이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15분 동안 특별할 수 있다고요. 15분 동안은 배운 읽고 걸어간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일 동안 뭐 하는 것입니까? 양털옷을 입고 나서 내 권력을 자랑하고 양털옷을 자랑하면서 자 의를 자랑하는 이런 삶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죠. 네 삶 속에 배울 수 있을지언정 거룩과 정결이 있을지언정 뭘 금지하는 것입니까? 교회 밖을 나가서 사치와 탐욕을 부리면서 어떨 때는 배옷, 어떤 경우는 양털옷, 이런 수많은 영적인 지옥과 천국 가는 이런 삶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들.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 내가 전한 명품 판매하는 백화점 세일 때보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와 여러분들 술집소 팁줄 때 기쁨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과거 언급했지만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기쁘고 술집 가서 팁 줄 때도 기뻤다면 그 가치가 뭐냐는 것이에요. 왜 양털과 배옷의 가치가 같습니까? 달라야죠, 여러분들. 여러분, 어려워도 기독교는 배옷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른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2사도가 교부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가 남겨주었던 기독교의 정신들 사도신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현재 기독교가 휘둘지 말고 지금 기독교를 여러분들 프라스터스 성형화된 기독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얼굴을 바꾼 기독교 되어서 옛날 기독교가 현재 교회에 없지 않습니까? 부탁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진화를 있어도 진리의 진화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혼합과 여러분들 혼섭을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들? 종교 다원제 마하이즘들, 그리고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들? 다신론 같은 것을 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진짜 기독교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끌어안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안에 두 씨가 있는지, 또는 우리 안에 두 짐승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돈 받고 사는지, 우리 안에 양털 배옷이 솥이 바뀌면서 우리의 변덕이 있는 것인지, 이걸 돌아보시면서 다음 주 5주 맞이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의 씨로 소의 모습으로 배옷으로 저 앞에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